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인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가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보호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존귀히 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비고의적인 살인이냐를 따라 처벌을 달리하게 하십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제단에 들어갔을지라도 제단에서 잡아내려 벌하라고 하십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을 계획하였고 또 그러는 동안 여러 번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끝끝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겉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붙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더 더해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해 엄격하게 경계하실까요?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명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답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즉 살인을 한 사람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비록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자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육신의 목숨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앗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또 의미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 안에도 은혜를 넣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인 살인인 경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앗아간 것은 명백한 살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살인은 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서 보복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 피하면 그리고 그가 사고로 인하여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통하여 밝혀지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의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공평을 따라 판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바가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원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흔히들 이것을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한 만큼 되돌려주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심으로 사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잘못한 것 이상으로 보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부러뜨렸으니 가해자에도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2절의 마지막 구절이 전체를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재판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눈이 상한 것에 상응하는 마땅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은 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종에 대한 예를 좀 많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종을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가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생명도 모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존귀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불타오를 수 있는 분노의 문제, 미움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분노에 미움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공정이며 정의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 주께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또 우리 황순건 권사님을 위해서도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하여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